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2월에 청년 일부 공동체에서는 스프링 신앙 수련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부서나 그렇듯이 이 코시국, 청년들은 코로나 시국을 줄여서 코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코시국에 수련회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저와 청년 일부를 함께 이끄는 마을장들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코로나에 의해 막혀버린다면 코로나가 이 땅의 주인이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코로나에 지지 않는 신앙이었기에 처음 해보는 것이지만 청년답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모든 수련회 방식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수련회 날짜를 잡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이라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수련회를 하루 만에 다 해보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또한 우리가 제자로 훈련받는 기간이라면 하루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수련회를 하지는 않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그 시간을 이어붙여 수련회 기간으로 정하여 지키자,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설정한 수련회 기간은 7일이었습니다. 수련회 주제가 복음이었고 성경에서 복음을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요한복음 속 7개의 표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표적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고민은 이것을 어떻게 담아내고 또한 전달할 것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담아낼까 고민하던 찰나에 요즘 우리 청년들이 영상 세대이니만큼 말씀 묵상을 영상으로 담아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능 있는 청년들이 그림을 그리고 제가 나레이션을 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쉬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영상을 만들다 보니 이거 누가 수련회를 7일씩이나 하자고 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여태 선배들이 수련회를 3일간 해왔던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습니다. 하지만 5번째 날 영상을 제작하면서 저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고 또한 보지 못했던 메시지를 받는 은혜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청년들도 5번째 날 말씀 묵상이 제일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좋았는지, 요한복음의 5번째 표적 본문이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기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날은 어두웠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기 위해 배를 띄웁니다. 밤이라 그런지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목적지에 닿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어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두려워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고 곧 그들은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표적을 보시나요? 보통은 예수님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신다 정도로 이해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스프링 수련회 가운데 그간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난 이 사건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이 그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십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을 피해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보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 겁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고난을 겪습니다. 그것은 바람이나 바람에 의한 그 파도 그리고 물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딱히 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저 바다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묘사가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마지막으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 예수님임을 인식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결말이 다릅니다.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는 것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눈치채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분명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곧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부재와 예수님의 현존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누군가의 부재가 1차적으로는 외로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부재가 때로는 두려움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8살쯤, 9살쯤 됐던 그 겨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국에 갔습니다. 왜냐면 그때 가보고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갔던 미국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고 방지일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과 함께 성경 공부하시던 목사님들이 모여서 미국 포틀랜드, 시애틀,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 이렇게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일정에 아버지와 어머니, 형, 저까지 우리 가족 모두가 참여했었습니다. 억울한 것은 미국을 떠올렸을 때 사실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낮이 바뀌었었거든요. 구경해야 할 때는 자고 숙소에 가면 쌩쌩해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미국 여행을 떠올렸을 때 지금까지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시애틀의 한 숙소였습니다. 자다가 일어났더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새벽 기도를 가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새벽에 미국의 한 숙소에서 꼬마애가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다시 자는 것이 제일이긴 한데 잠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무슨 소리를 하는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한국에서 많이 봤던 맥가이버 형님이 나오길래 그림만 보기로 했습니다.
곧이어 형도 일어났습니다. 형이 일어나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레고를 가지고 노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참 가지고 놀았는데도 부모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 우리 형제에게 아주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디선가 막 천둥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의 마피아가 방문을 두드렸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배고픔이 배를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참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식욕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저는 형을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형, 배고파. 형은 참아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형도 배가 고팠는지 나가자 라고 했습니다. 점퍼를 입고 숙소를 나서서 식당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날은 어두웠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쉽게 식당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키도 크고 코도 크고 눈도 큰 사람들이 음식을 마구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형과 저는 이 허락을 받고 먹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쉽게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설령 허락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우리 형제는 그곳을 나와 숙소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오시면 바로 식당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불빛을 비추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부모님은 없었습니다. 시간은 가지 않고 배는 계속 고프고 부모님은 오지 않고 날은 어두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 부모님의 부재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는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노래만큼 시간 때우는데 제격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배운 찬양을 불렀어야 했는데 엄마가 그렸던 우리 형제는 엄마가 알려준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마의 18번 곡 소양강 처녀였습니다. 아 그리워서 애만 태우는 시애틀 소년. 미스터 트롯 나가면 안 되겠죠? 미국 한 목판에서 이 소양강 처녀를 목청껏 불렀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부터 헤드라이트가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형과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와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내렸습니다. 너희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라고 했고 우리는 배가 고파서 여기서 노래 부르고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식당으로 데려가 주시면서 아유 그냥 들어가서 먹어도 되는데 엄마랑 같이 왔으니까 마음껏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형과 저는 마음이 놓이면서 시리얼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 배가 올챙이 배가 될 때까지 먹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부모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형제는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시작부터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떠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별하기로 작정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는데 제자들은 왜 배를 타고 바다로 갔을까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날은 어두웠고 예수님도 오시지 않으셨는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현재 이 잃어버린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는 상황이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야 했습니다. 보통
우리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항상 이런 당부의 말을 합니다. 엄마 손 놓치면 어디 가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근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출항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날이 어둡다, 이 어두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밤 혹은 어두움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무지, 알지 못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요한복음 3장에서 영생에 대해 무지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시간이 밤인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 오늘 제자들은 무지하면서도 안다는 생각으로 배를 띄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목적지로 가는 법을 모르는데도 배를 띄워서 목적지로 향해 나간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이 배에 탔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는 이 표현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한 배에 탔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제자들은 무지한 중에 예수님 없이 공동체를 이루어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것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공동체를 이루어 일을 진행하는 것, 그거 괜찮은 겁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는 예수님이 현존하십니까? 우리는 목적지로 가는 길을 밝히 알고 있습니까? 혹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는데 무작정 배부터 띄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과연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 없이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출발한 제자들의 모습은 18절로 19절 상반절에 거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 제자들은 아무리 노를 저어도 고작 5km에서 6km 정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을 안다 해도 제자들이 그 가버나움의 도착지에 쉽게 도착하지 못할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실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힘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도,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도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당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19세기 러시아 출신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을 내세운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주신 세 가지 숙제를 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신 세 가지 숙제는 이렇습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능력이 있다면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는 이 가운데 두 번째 숙제를 하는 미하엘의 그 장면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은 이 미하일은 세몬이라는 구두장이가 도와줍니다. 그곳에서 미하일은 세몬을 도우며 숙제를 하나씩 해나가는데 어느 날 어느 때와 똑같이 세몬과 미하일은 이 구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몸집이 거대하고 부유함으로 치장한 그 신사 한 명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협박이 담긴 주문을 합니다. 이 가죽이 얼마나 값비싸고 귀한 것인지를 명심하게, 그리고 이것으로 1년을 신어도 뜯어지지 않고 모양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야 하네. 내가 미리 말해두는데 1년 안에 장화가 뜯어지거나 모양이 변하면 자네를
감옥에 바로 넣어버릴 거였어요. 세몬은 질의 겁을 먹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미하일은 미소를 짓습니다. 세몬은 그 일을 미하일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미하일은 이 값비싼 가죽으로 장화를 만들지 않고 슬리퍼를 만듭니다. 그것을 발견한 세몬은 노발대발하며 장화를 만들지 않은 그 미하일에게 막 다그치려고 하는 찰나에 문이 열리며 가죽 장화를 주문했던 신사의 하인이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주문한 그 장화 때문에 마님 심부름을 맡습니다. 이제 장화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나리가 방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마님이 제게 장화는 이제 필요 없으니 죽은 사람에게 신길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미하일은 예상했던 것 마냥 이미 만들어 두었던 슬리퍼를 그 하인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사실 이 천사 미하일은 그 포악스러운 신사가 장화 주문을 할 때 그 신사 뒤에 자신의 옛 친구인 죽음의 천사가 함께한 것을 보았습니다. 당장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신사가 1년 동안 신어도 변하지 않는 신발을 만들어 달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하일은 두 번째 숙제를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현재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 모든 이치를 깨달은 것처럼 잘난 척을 해도 우리는 한없이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다라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사용하는 말입니까?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언제 우리에게 들려옵니까?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로 담대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거대한 적들을 보며 걱정하고 있을 때,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 갈 때,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은 끈질기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과 비슷해 보이는 장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이제 죽음이 자신들에게 엄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갈 바를 잃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틀어박혀 그곳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꽁꽁 걸어 잠궜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야 할 길을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시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외로워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재하시다고 어떻게든 우리는 목적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무효로 돌리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성령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쁘게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배를 타고 출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목적지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